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라고 하니까 뭐 누굴 환자로 보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환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질병하면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데 그 종류도 참 다양하죠. 더욱이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새로운 종류의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몸은 멀쩡한데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정신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중에 80%가 다 심인성이다. 마음에서 원이 됐다. 심인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인데 바로 죄의 질병.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영적 병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병의 종류가 다르고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특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치유하는 일종의 병원인 거예요. 그 병원의 원장님은 주님이시고 의사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상당한 어두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연못에서는 이상한 전설이 또 도는 거야. 가끔씩 천사가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데 물이 거기서 움직일 때에 천사가 되어서 몸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낫는다는 거야. 뭐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이곳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병자들 소경이며 쩔뚝발이며 혈기 마른 자며 안진뱅이며 뭐 여러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못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못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살이 오동통통 올라있지만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8년 된 병자 오늘의 주인공. 이 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었으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더했을까. 우리가 그 고통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몇 년 전에 한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입안은 전부 헐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애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돼 이제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마한테 나 이만큼 아팠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냐고.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자기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 후에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40대 50대의 남성들 건강상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간질환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40, 50대에. 한 번은 40대의 택시기사가 하루 일을 하고 저녁 때 돈을 세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돈을 세다가 죽었대.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여성의 경우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연애 같으면은 산모와 목숨을 바꿀 정도
그 정도로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역시도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 병 간호를 했던 가족들도 다 진절머리가 나고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긴 병이 효자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천사가 내려와도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물에 넣어줄 친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친척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에? 가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동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박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혼자라고 하는 이 심리적 고통은 더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혼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지만은 정작 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24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요. 우리 아이들도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여기 나온 48년 된 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역시도 전부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누가 알아줄 수도 없고 나 대신 누가 아파줄 수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나 대신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한때는 이 넓은 우주에 그야말로 나만 미아가 돼서 떠도는 그런 암울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30살 된 병자 역시도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죽고 싶어도 차마 죽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질병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또 고독과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뭐가 재미가 있으며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의 발길이 위축이 되고 국방 외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전세값이 한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서민은 서민대로 중산층은 중산대로 살기가 힘들고 기업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 폭탄에 준조세 등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옵니까?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죽음의 길로 휘말아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차라리 이럴 바야 외국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위를 봐도 정의와 법치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공평과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던 청년들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상태에서 경제가 얼어붙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나니 이는 해 아래 괴로움이요 다 햇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사건 역시도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아픔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의 병을 오래된 것을 금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근데 물이 동할 때에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치유되느냐? 첫째는요, 자신이 병자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병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때문에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안 합니다. 때를 놓치면, 병자라는 것을 알아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과 달리 마음의 병, 어릴 때의 상처, 내면색의 상처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어릴 때 상처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그것도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친척,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대요. 야,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부모 없이 자란 사람, 부모가 있었어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애정, 결핍증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폭력적인 부모 밑에 자란 사람, 완벽주의적 부모 밑에 자란 사람, 무능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 어릴 때 심하게 왕따 당하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는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환자예요. 특별히 내적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멘스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몹시 갈망했어요. 엄마가 테이블 세팅할 때에 엄마를 와서 식탁에다가 스푼이나 포크를 놓으면 엄마는 항상 스푼 위치가 잘못됐네, 포크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네, 칭찬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또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는 C를 받아오면 B를 받아오라고 하고, B를 받으면 A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 A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올 A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빠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기대했는데 성적표를 든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요즘 선생님들 말이야, 이렇게 성적을 마구잡이로 줘? 라고 하면서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부모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어디 칭찬하면 어디 덧납니까? 이렇게 조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랐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 목사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밤낮 일하다가 그만 탈진 상태가 되고 병원 신세를 치게 됐다. 이렇게 목사라도 내면세의 상처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영혼의 질병 역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무시무시한 죄의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내면에 있는 상처를 누구에게 갖다 줘?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갔건 예수님이 찾아오시건 간에 누가 해결자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연못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헛된 데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의 순간이 더디게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 치료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없는 치료는 일시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뿐이에요. 외적인 치료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 앞에 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필리간 씨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에 보면 자기 아내의 감정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얀시의 아내 제닛이 노인 요양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일을 했어요. 거기에 베시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야. 몇 주 동안 공부를 인도하면서 아는 것은 이 할머니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야. 응? 그러나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읽을 줄 아는데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닛은 할머니에게 가끔씩 찬송과 가사를 읽으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던 금요일 어느 날 제닛 할머니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것을 계속 읽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베시 할머니가 멈추는 거예요. 계속 읽지 못하겠어. 이 가사가 너무 슬퍼. 이 가사가 너무 슬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읽고 있는 찬송과 가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치매 할머니가. 그래서 제닛은 계속 읽어보라고. 그때 역시 베시 할머니가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치매로 고통당하는 할머니였지만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고백을 얘기하는데 그처럼 맑은 정신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베시 할머니는 그 가사를 정확히 기억해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치매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에 순종해야 이 치료가 일어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실 때에 그 병자는 즉석 순종했어요. 이렇게 단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된 거죠. 38년간의 저주스러운 질병의 굴레가 한순간에 벗겨지게 된 것이,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 하실 때에 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 다리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죽겠어요? 그러나 이 병자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주저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었다니.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면 단번에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더라도 조금씩 순종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인도에 파송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이 존스 선교사가 89세에 뇌혈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강제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시켜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가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외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큰 소리 외쳐달라고. 간호원에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걸 부탁했어요. 주사 놔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쳐달라고. 그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조금씩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6개월 만에 완치가 돼서 인도에 가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병든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라.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치유돼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지 않고 그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와서 맡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세바람이 불어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발전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서 모든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건강과 평안이 한반도에 임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